다 함께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 날도 습하고 덥고 한데 각 처소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별하신 섭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셨고 또 장례를 당한 우리 노유선 집사님 가정에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데 그 한 평생이 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신 은혜의 한 순간들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먼저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청년 장막 부흥회 때 나누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조금 겹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 2시간을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제주도로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청년 장막 부흥회 형식으로 함께 했고요. 4번의 말씀 시간이 있었고 침례식, 또 소그룹, 레크레이션, 물놀이, 또 투어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었고요. 또 수련회 준비를 도와줬던 각 팀들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고문 장로님 그리고 또 청년부를 후원해 주신 선배들 또 보이지 않는 여러 후원의 손길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 저희 청년회가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전, 목적, 사명보다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되 또 이번에 새롭게 침례를 받은 홍승준, 미셸, 데니엘, 파체코 이 2 청년 위해서 여러분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마 입교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과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저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남은 무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할 때,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특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과 또 어떤 또 어려움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좀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들만 최대한 추려서 할 텐데 좀 빠진 것도 있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담았으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의 전반적으로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무엇이 주를 이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 남은 자와 관련된 용어, 사상, 이야기 등이 많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데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또 이 남은 자와 관련된 어떤 용어는 없지만 그런 개념만 나타나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라는 용어의 대표적인 6가지 히브리어 어근은 모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졌다, 또 도망가다, 또 잔존하다, 또 도망쳐서 나오다, 탈출하다, 생존했다, 후손, 남겨진 사람들, 이런 뜻의 어근들로 다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오면 레임마, 레이포 같은 뜻이죠. 남은 자, 뒤에 남아있다 라는 뜻에서 형성된 단어들이 이 남은 자를 나타내는 표현들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한 공동체가 재난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재난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을 주로 의미하는 곳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및 고대 자료에서 이 남은 자에 관한 키워드는 생존 그리고 미래라는 2가지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모티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티프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들입니다. 남은 자에 관련된 용어 혹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 상징, 사상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저희가 이제 모티프라고 하죠. 모티브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가서에서도 그렇고요, 아모스와 이사야, 스가랴, 요엘서 등에서 이 남은 자는 특별히 미래와 종말론에 연결된 표현으로서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하여 미래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다 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 하젤 박사가 남은 자의 3가지 유형을 좀 분류를 해주었는데, 구약을 쭉 살펴보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무리가 사람들이 크게 3가지로 나타나더라라고 이렇게 좀 찾은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건에서 남겨지게 된 무리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특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무리라는 뜻이 있죠.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를 보니까 종말론적인 무리더라. 마지막 때에 종말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더라. 요엘서에 대표적으로 심판을 피할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모스 5장 15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의 수혜자들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실은 사용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여기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 남은 자들인 것이죠. 또 하나는 자격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묘사됩니다. 나오미도 그랬고요, 바벨론 포로 후의 공동체도 그랬고, 특별히 그 사명은 조금 더 선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남은 무리, 남은 자라는 말을 이해하고 살펴볼 때에 그 선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는 상당히 그 선포적인 선교하는 특징이 굉장히 나와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맞닿는 이방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공동체로 묘사됩니다. 노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포로기의 백성들도 그랬고 이사야서에도 그랬고, 남은 자, 성경의 남은 자, 특별히 구약의 남은 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외경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정경 외에도 외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표현들은 조금 의미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뭐 에녹 1서에도 있고 희년서, 에스라 4서, 뭐 바룩 2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한 특성이 조금 배타적이고 분파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외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들을 쭉 정리해 보면 성경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분파적이고 또 배타적인 성격의 무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에 나오는 남은 자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이기적이거나 또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남은 자의 개념이 마치 외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배타적이고 하나의 분파적인 경향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냥 지나가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쭉 오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남은 자와 관련된 표현들의 핵심은 그 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씨드라고 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렇게 심겨진 씨앗과 관련하여서 남은 자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워드는 선택, 사명, 또 상대적인 소수, 그리고 자라남과 같은 단어들이 이 특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제비뽑기 하신 게 아니죠. 혹은 뭐 이렇게 무슨 오디션을 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다 가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래서 12를 택하신, 또 침례 요한을 준비하신 그런 모습 속에 남은 자 모티프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실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이방인을 구분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명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약속과 심판의 기별이었죠.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라든지 또 마태복음과 예레미야에 나오는 세우는 일과 심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남은 자의 개념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죠. 이제 바울의 사상으로 좀 오겠습니다. 좀 이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시간을 거쳐서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제가 좀 쑥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바울의 사상에도 이 남은 자의 모티프는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해서 남은 자 개념이 바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9장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육신적인 혈통의 남은 자와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생겨난 남은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남은 자인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육체적 혈통의 남은 자는 아니죠. 우리가 중동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남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선택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에 따라서 구분된 남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을 성경에서 쭉 찾아서 보다 보면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말 큰 섭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복음서까지, 이제 바울 서신까지 쭉 나오는 남은 자의 사상을 쭉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우리가 남은 무리다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이 성경에 처음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은 자가 이렇게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백성과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으로 오면 이제 계시록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것만 따로 떼서 자세하게 할 텐데 우선 개략적인 것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남은 자에 대하여 보면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좀 발견됩니다. 환난, 인내, 승리, 그리고 경배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남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난이 없어요, 인내가 필요 없어요, 혹은 승리의 경험이 없어요,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인내를 간구하며 인내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고 나아가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정말 우리의 전부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남은 자손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굳게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싸운다는 표현이 좀 나와요. 이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이고 많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싸우는 교회입니까? 좀 말이 표현이 좀 잘못됐죠.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죠.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재림교회가 대쟁투의 현장에서 선악간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다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화 또 계명을 지키는 일 또 여러 가지 또 선교적 사명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과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안게 되죠.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남은 무리가 많이 등장하죠.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도 등장하고 열방에서 올라온 구원받은 큰 무리 여러 이 남은 무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남은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이 있나요? 계시록에는 굉장히 큰 이 모티프 가운데 하나가 전쟁 이미지입니다. 계시록은 전쟁을 다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와 많은 표현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남은 백성이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무리가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인 혹은 각 나라에서 열국에서 나온 큰 무리가 싸운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검을 들었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얘기한 구원의 투구와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쟁투의 마지막 피날레를 다루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남은 자와 관련하여 그들이 이 대쟁투의 선악간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싸움 이미지, 전사 이미지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탄 기사로서 나오시고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발하고 예수님이 우레와 같이 싸우시는 전사로서 나오시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은 물이라고 할 때, 혹은 구원받은 물이라고 할 때, 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백성들은 뭘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 백성들은 뭘 합니까? 우리도 뭐 같이 뭐 활을 쏘고 거기에 막 칼을 던지고 막 이렇게 사단에게 하나요? 아니요. 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들은 그저 그 싸우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재림신앙이 조금 더 정말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분을 완전히 따라가는, 그러므로 완전한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저는 참 간절히 개인적으로 소망해요. 저 자신부터 어떤 신앙의 노력과 선교를 위한 사업에 어떤 일을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사업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 노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남은 자의 정체성과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14장 12장에 다루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대언의 신,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나올 때에 그와 같이 나오는 요한의 고백과 요한의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래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이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요한 자신도 남은 자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요한이 던지는 말이에요. 나 요한은 우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의 형제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밤못섬에 유배되었다. 여기에 갇히게 되었다. 12장 17절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환난과 싸움이 나오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우려고 선 것은 사단입니다. 용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린 양을 대항하여 선 것이죠. 19장 10절이에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신이라는 그 사실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 보다 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환난과 인내와 승리와 경배가 있는 삶이, 그것을 가진 자들이 재림 성도라고,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관련하여 천년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예수님의 심판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파노라마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요한의 고백적 관점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은 환난과 인내와 승리와 경배를 통하여 마지막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남은 자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고백했던 요한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인내와 승리와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제가 깊이 살펴보겠지만 좀 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남은 자와 관련된 주제들이 이어집니다. 이기는 자들, 14만 4천, 두 증인, 제사장 나라, 새 천사 등등등 많은 남은 자 모티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기는 자들은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하면서 이기는 자니라고 나오죠. 그것은 사단과 직접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의지해서 그 승리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승리의 약속과 성취 등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한 오랜 질문이 있었죠. 남은 무리 혹은 14만 4천이 누구인가?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큰 무리다, 작은 무리다, 마지막 때다, 전체 시대다 많이 얘기하지만 핵심은 그들이 열방에서 나온 구원을 받은 큰 무리라는 사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와 관련하여 우리 재림교회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남은 무리 혹은 남은 자들입니까? 예,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부담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남은 무리인가?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무조건 아멘이었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생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대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남은 무리인 것은 맞지만 우리만이 남은 무리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 교파에서 또 여러 열방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무리가 남은 무리인 것이죠. 여기 또 두 증인, 신약과 구약으로 알려져 있는 두 증인, 혹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 또 새 천사의 기별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기별이죠.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만 남은 자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요, 적용인데 남은 자와 관련된 몇 가지 실제적 이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교단, denomination입니까? 아니면 재림 운동, movement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자, 다시 좀 좁혀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서울중앙교회는 교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운동입니까? 예. 방송으로 들으시는 우리 분들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요.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이렇게 함께한 우리 모든 서울중앙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운동입니까? 이 질문을 누가 저에게 처음 주었냐면 제가 지회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 재무부장이었던 한 미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패스터 파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교단이지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의 운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그때 좀 묵상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단이고 교회고 질서와 구조를 갖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의 선교적인
운동, 특별히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서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남은 물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언 공부를 해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천사가,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그 새 천사가, 계시록에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새 천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천사, 새 천사는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네, 이것은 운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전 겁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남은 자, 누가 새 천사냐고 할 때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날아가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나팔 같은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번까지만 좀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생활 양식과 표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하고 깊이 있게 좀 장막부흥회 때 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요즘 이 생활 양식과 표준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의 특징이라고 나오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예수 믿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이 네 가지 특징이 사실은 우리 삶의 생활 양식과 표준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생활 양식과 표준에서 드러나야 하고, 제가 청년들이랑 말했던 건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커피와 차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와 차를 놓고 얘기하면 커피에 좀 더 죄를 많이 씌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커피와 차가 있으면 커피에 조금 더 많이 죄를 씌우고 차는 조금 자유함을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에 관해서, 특별히 와이프인이 우리에게 권면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이프인도 20년, 30년 걸려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가 감리교인일 때 하도 몰랐던 때, 건강기별을 받지 않았을 때의 습관을 빨리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이 걸쳐 가면서 그가 채식기별을 실천하였다. 그러면서 뭐 점진적 채식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는 사실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대언의 영, 그죠?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 말씀을 그 즉시 최선을 다해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키도록 노력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이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고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차와 커피를 단순한 예로 들지만 모든 여러 표준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남은 자들의, 남은 무리의 표준에 우리 자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적어도 인지해야 하고, 그 모습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생활 양식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설명해 주신, 가르쳐 주신 남은 자들의 모습에 어울리는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제사장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첫째로 여기는 삶입니다. 좀 더 좁히면 십계명을 첫째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가다가 그 모습이 나에게 없었네 라고 하면서 아이쿠 하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매 순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말씀을 첫째로 모시는가, 안식일인 내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제사장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의 영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의 본질은 그것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대언의 영을 가졌다, 예언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건강생활을 잘해서 내가 남은 무리의 이득점을 잘 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의 본질, 즉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가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요즘 그래서 제자훈련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훈련 너무 좋은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함께 인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이후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결과들을 내었던 제자들의 그 훨씬 나은 모습, 훨씬 선교적인 그 모습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처음 좌충우돌하던 그들의 모습,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직 미흡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족들 혹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서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이 특징들과 관련해서 창조주 경배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은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목적, 또 중요한 기준, 또 우리의 바람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로 부르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선택된 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특별히 은혜의 수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안식일도 오늘과 내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시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